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백부장이 와서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합니다 하니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습니다. 백부장은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하니 예수님이 놀라시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고 즉시로 하인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로 가시던 중에 폭풍으로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는데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보입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까? 백부장은 상관의 명령이 주는 그 무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관의 명령이 주는 무게. 한국 군형법 8장 44조에 의하면 적과 전투를 하는 상황에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한다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자기 상관인 천부장 말에 불복종한다면 자기가 사형당하는 것을 압니다. 또한 자기 말에 자기의 명령에 부하가 불복종을 한다면 사형시켜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이같이 상관 말에 힘과 무게를 아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모든 것들의 주인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이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문제 해결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강함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능력을 백부장과 같이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까? 자기가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소화불량이면 소화제 먹고 열이 나면 해열 진통제 먹고 날카로운 곳에 손이 약간 베면 일회용 반창고를 붙입니다. 굳이 병원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한 병이 있거나 심하게 찢어져서 자기 손으로 어찌할 수가 없으면 병원으로 갑니다.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 불치병에 걸린 자들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자들입니다. 자기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 그 절망적인 문제들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으며 그런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빨리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유능한 사람일수록 예수님 믿기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는 나로서는 안 되겠구나를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티끌처럼 미미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이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본이며 필수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분은 누구이신가?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것까지 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주님을 모름과 작은 믿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것, 작은 믿음은 연결됐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고 말했던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을 정말 알았다면 바다와 파도가 하나님을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 전하려는 계획 가지신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런 계획 가지신 주께서 내가 여기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이같이 주님에 대한 무지함은 작은 믿음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생각도 해보고 말씀에 대한 다른 분들의 생각도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더하여서 직접 자신이 주님을 체험하는 것도 늘려야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 은혜로 극복하는 체험, 주께서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는 체험, 나의 갈 길, 주께서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체험,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풍랑으로 배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평정을 유지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자신의 부족함을 빨리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 계속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